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또 말씀 안에 승리한 한 주를 살고 또 이곳에 오셨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10월에는요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열왕기상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쓰여진 책인지를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죠. 그것을 함께 보시고 묵상에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은 내용상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로 끝나게 되죠. 저자는 사실 명백하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묵상했던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레미야가 쓴 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레미야의 마음들을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더욱 풍성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의 시작인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노쇠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마 가장 먼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담대한 소년 다윗을 기억할 것이에요. 성도님 죄송한데요, 저희 아이는 데리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리고 나가주세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키는 작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게 되죠. 아니면
미쳐버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죽이지 않겠다라면서 돌아섰던 믿음의 사람, 혹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외로워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는 구약 성경의 캔디와 같은 다윗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죠. 그는 나이가 들었고 쇠약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그는 많이 쇠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헤매이죠. 그렇게 찾은 게 수넴 출신 아비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이제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약해졌어요. 이스라엘을 이끌며 수많은 전장을 누비던 장수가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이 도래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일 겁니다.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세워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왕은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공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왕위를 내려놓지도 않고 왕위 계승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느끼는 게 뭐예요? 불안, 위기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의 시기는 마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 있는 다윗의 시기이거나 아니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애쓰는 다윗의 시기일 것입니다. 힘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시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언젠가는 이 다윗 왕의 마지막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신체적인 조건이나 나이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요, 언젠가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어쩌면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고 퇴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늙고 활력을 잃고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는 다음 사명을 이어갈 믿음의 후계자들을 잘 세워주고 인수인계해주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다윗의 노년을 보면서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달리는 것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사명을 내려놓고 넘겨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후계자를요 제대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끌리자 이 허술해진 왕의 통치를 틈타서요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가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쟁취하거나 아니면 여러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고 기름 부음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도니아는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데요,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또한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속해서 넘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런 조건들이 나열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과연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한 것들과 그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적합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여 명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군사력을 준비하면, 군사력이 준비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의 형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려고 했을 때 그 초창기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뽐내면서 내가 왕의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맞아, 저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6절부터는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나열합니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 정도면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해서 이제 군사들을 준비한 건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도니아는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매우 잘생긴 겁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세 명을 보면요, 동일한 게 뭐냐면 용모나 체력이나 용맹스러움, 외적인 조건들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준수했고 용맹했고 키도 컸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요, 그에 못지않게 매우 잘생겼던 것이죠. 어때요? 이왕이면은 잘생긴 왕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생기기까지 했어. 다음으로 6절 하반절에는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아들들의 상황은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째가 암논입니다. 암논이 저질렀던 일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추행하죠. 성폭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또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내려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위 찬탈 사건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그게 맞죠. 나무에 머리카락이 턱 걸려가지고 잡혀서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죽어요. 둘째 아들이 길르앗인데요, 이름만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병이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넷째 아도니아는 어땠다고요? 아버지가 싫은 소리 한 번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 마음에 너무나 흡족한 자요. 단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엄친아 중에 엄친하고 가장 착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인정받은 왕자, 거기다가 서열이 지금 몇 위예요? 서열 1위잖아요. 1, 2, 3위가 다 죽었으니까 서열상으로도 1위니까
당연히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왕이 될 준비들을 하고 아버지를 이제 내려놓을 생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이제 준비하냐면 주요 인물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을 딱 픽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요압 장군, 그리고 아마 국무총리 정도 되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 2명을 딱 픽해서 이 둘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고 이끌 줄 아는 리더십까지도 준비합니다. 참모진이 아주 빵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요, 그가 뭘 해요? 에느록의 근방 소일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소를 잡고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왕위에 올라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왕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자 했던 건데요, 이것은 허락을 빙자한 협박이었죠. 제사를 가장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준비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겠으니 이제 이 제사를 받으시고 허락하시죠 라는 마음이 이 제사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도니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잖아요. 군사력 있습니다. 선왕인 다윗의 마음에도 쏙 드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잘생겼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리더십도 있어요. 순위도 당연히 서열 1위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합격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아도니아가 생각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조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도니아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왕의 조건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조건이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조건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만 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높여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이스라엘 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대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뭐였어요? 이 병마였습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뽐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병마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정약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요, 서로 사돈을 맺던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 아내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나요?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정치력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왕이 될 조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한 협박을 통해 동의를 얻으려고 했죠. 아도니아가 생각한 왕의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의 조건은요, 이토록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무엇을 준비하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나 능력이나 돈을 의지하여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참된 리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불러주신 리더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이 조건들을요, 다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준비했던 것 같은 군사력과 같은 힘을 준비하고 계세요? 은금으로 비유되는 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왕위 계승 서열과 같은 스펙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맥을 준비하고 계세요? 멋진 외모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고 우러러볼까 하면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부르시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겠죠.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확신을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한가?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갈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이 맞는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살아내 봐야죠.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맞아, 내가 너를 불렀어. 그 걸음 맞아, 한 걸음 나아가렴.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 많았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나아가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평생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토록 읽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요, 결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한다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카리스 밴드 여러분 묵상 보시나요? 네, 점점 풍성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나눠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나눔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참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카리스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으셔야 됩니다. 지금 선한 영향력을 받으셔서요, 말씀 묵상 안 하고 계시던 분들 지금 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체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고요,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가야 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자 조건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 내가 뭔가 준비해 놓고 내 노후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려는 그 본성,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건강을 잃었더라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걸어나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번듯한 외모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안의 확신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 안에 있다면 돈이나 스펙이나 힘이나 외모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당신의 부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여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가를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를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도 배우고 실천하고 또다시 배우고 실천해가며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명 가운데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일진데 우리가 자꾸만 이곳에서 멀어져 아도니아와 같이 힘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돈을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리의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경향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삶에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스펙이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자지마는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하셨사오니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